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가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젖되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왜 큰 잔치를 베풀었냐면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젖되기 전에 이미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살아있으면 앞으로 이 아이가 계속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는 그 의미에서 축하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 잔치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어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당시 보통 젖되는 나이가 3세, 4세쯤 정도를 감안하면 이스마엘과 이삭 나이가 14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스마엘이 17살, 이삭이 3살쯤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 듯한 이 사건은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 가정의 평화가 매우 중요하다, 두 집 살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일까요? 혹은 아브라함의 불신의 이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 말하려는 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로 인해서 그의 가정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이것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런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본문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 즉 구속사적인 그 의미와 그리고 아브라함 한 개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본 그 의미입니다. 먼저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생각해 볼 부분은 형이 동생을 좀 놀렸다고 그 엄마와 아들을 쫓아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겁니다. 흔히들 형제들이 자라날 때 보면 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나이 든 형이나 언니들이 막 동생을 놀리는 건 이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저도 원래 성격은 참 좋았는데 형 누나들이 하도 놀려가지고 좀 이렇게 삐딱하게 변한 것 같아요. 이것들을 진작 쫓아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아무리 그래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리진 않지만 어쨌든 아이와 이 엄마를 쫓아내는 것, 이건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런데요, 정작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12절 끝에 보면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시는데 여기서 들으라라는 이 말이 바로 샤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오는 이 말 샤마, 들으라입니다. 여기서 샤마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쫓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9절 끝에 이삭을 놀렸다라는 이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성적 희롱이거나 추행을 이 의미를 첨가해서 이 사건을 더 무겁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쫓아낼 만한 중대한 사안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건 본문에 근거한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죠. 원문에 이삭을 놀리다라는 이 놀리다는 말은 핍박하다, 멸시하다는 뜻과 함께 비웃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이삭이 웃음이란 말이잖아요. 이 웃다, 비웃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본문을 지적하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놀렸다, 비웃었다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스마엘이 놀린 것, 비웃고 핍박하고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단순히 동생 좀 놀리고 괴롭힌 걸 가지고 이렇게 용서와 화평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비정한 결정을 허락하셨다고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시려는 뭔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다행히 성경은 이 사건의 해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해석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너희들이 진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 여기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 이 둘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자,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계시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율법의 이 본산인 율법을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복음으로 구원 얻는 자는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여기서 잉태하는 자, 산고를 모르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말하는 겁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소리를 질러 외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에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이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많은 자녀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그 약속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박해한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죄하고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왜 창세기에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기록된 이야기인지, 왜 하나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바울에게 갈라디아의 교회에 대한 급보가 날아든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아래 든든히 서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율법의 귤에 묶여서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인은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참 이스라엘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 말에 미혹되어서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던 그들이 너무나 쉽게 금방 거짓 복음으로 돌아선 거죠. 아니 어떻게 그래도 복음을 그렇게 뜨겁게 믿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쉽게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섰을까요? 이 갈라디아의 이방 교인들이 처음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유대교 회당이었어요. 유대교에서 시작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이 회당을 짓고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로마 제국의 이 윤리 수준과는 너무나 다른, 유대교는 굉장히 윤리적인 종교로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매료된 겁니다. 고상한 어떤 도덕적인 이런 것들 추구하는 사람들은 매우 매료된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었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금방 그 사람들이 뭐 완전한 의인, 완전한 사로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아직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윤리적으로 허점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옛날의 성품, 옛날에 그 기질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걸 그렇게 가르쳤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래 봐라, 결국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사람들이 살지 않느냐, 저렇게 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을 어찌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되었던 겁니다. 이 주장은 훨씬 매력적인 것으로 보였던 거죠. 진짜 그런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사실상 나의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무슨 변화가 있어야 내가 진짜로 이렇게 변했네, 그러니 내 구원은 진짜 확실한 거네, 그래 안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에 미혹되는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죠. 그것으로는, 네가 믿고 있는 이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더 확실한 체험, 뜨거운 경험,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에게는 그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데 없는 거죠. 머뭇머뭇 하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면서 진짜 정말 그런가?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인용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약속을 통해 구원을 얻는 거지 율법을 통해 얻지 않는다. 왜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이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라고 하면서, 봐라, 창세기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의 이삭을 향한 비웃음은요, 단순히 나이 어린 동생을 가지고 노는 희롱,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상징성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에 대한 단순한 분풀이의 괴롭힘도 아니었어요. 이 비웃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웃음이었던 겁니다. 약속은 무슨 약속?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겠어? 아직 이제 막 젖된 이 동생이에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나가는 개도 없겠다. 그러면서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잖아요. 내가 이 아들을 통해 천한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담겨 있고, 모든 무능력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이 약속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비웃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요. 네 모습을 봐라. 뭘 구원을 얻는다는 거냐? 여러분, 지금 이걸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를 알고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정확하게 뭘 말하기 위해 기록되었는지를 구속사적 입장에서 밝혀준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영적인 삶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이걸 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비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복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100세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었습니까?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는 아니다. 그것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너의 힘, 너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여기서 사라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로 이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인간적인 이런 능력, 이게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오직 약속입니다. 그와 정반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로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태생에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그 약속을, 그 구원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뤄보고자 한 불신앙에서 나온 대안이었잖아요. 고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뤄보고자 한 율법주의의 표상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마엘이 비웃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이 삶을 비웃고 핍박하고 참수하고 박해하고 있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그런데 네 모습을 한번 봐라. 정말 진짜 다 해결됐니? 정말 예수가 믿음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느냐?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며 정말 답이 되고 있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그 비웃음, 그 참소, 그 핍박을 내쫓아라, 몰아내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마엘과 하갈, 이삭과 사라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해주고, 여기서 이스마엘은 율법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 그 자유자들을 계속 핍박한다는 이 이야기를 한 후에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서 여종의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하니라. 여기서 유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입니다. 이스마엘로 상징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율법, 공로주의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 왜 이스마엘의 번성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까요? 왜 그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할까요? 내쫓으라고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25장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인 이스마엘의 12두령, 이스마엘에게서 12두령이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면, 자, 이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마음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못했기에 자신이 믿고 싶어도 못 믿은 게 아닙니다. 이들 중에서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스마엘은 자신의 의지로 결국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사실이죠. 아무도 이걸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는 건요, 다 아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의 본문과 이걸 해석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진짜 핵심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복음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이미 구원을 얻어 자유케 된 우리에게 항상 이 이스마엘의 공격, 이 핍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이미 다 해결받은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요, 이 이스마엘의 핍박과 참소가 등장하는 순간에 그 참소에서 이 율법의 공격에서요, 허망하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이미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맞이해야 할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신약의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 이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이 율법의 핍박에 대해서 복음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과 권면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마엘이 비웃고 핍박하는 대상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입니다. 구원 얻는 자유자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옆집에 있는 다른 이방인, 다른 종들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 삶 안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복음을 믿고 있다는 내 신앙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이삭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는 공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분명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걸 정말로 믿지만요, 어느 순간 문득 갑자기 드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을 정말 받았을까?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그 세상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보면 순간 두려운 거예요. 순간 어떤 그런 의심들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모르는 나를 나는 알고 있으니 이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두려운 겁니다. 순간적으로 드는 이런 생각들이, 나의 이런 모습이 아직 나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마엘의 핍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항상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쭉 계속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자는 내 속에 이런 의심, 이런 두려움, 이런 이스마엘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착각입니다. 이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착각이 우리를 혼동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공격이, 이런 생각들이 불쑥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요, 나의 구원을 불안케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고 있을까?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스마엘이 지금 있고 누구에게 이 이스마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해내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미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던 이 공격, 이 일이 지금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너에게 이런 의심이 있으니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라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이 이스마엘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 계속 이스마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앙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이 이스마엘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네가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끝까지 두려움을 주고요, 이런 두려움을 가진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신앙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걸로 너희의 구원을 불안해하지 말고 이 이스마엘을 그 순간순간마다 너희 속에서 몰아내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안겨주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흔드는 그 순간마다 몰아내라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에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까지,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명령되고 주어진 바로 그 샤마의 말씀인 겁니다. 사라의 한 말을 들으라. 샤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신앙의 싸움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싸움, 그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영접으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중생함으로 이스마엘이 이제 영원히 내 속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아니라요, 그 영접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중생케 하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제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이스마엘의 공격을 인지하고 그것을 쫓아내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이스마엘을 몰아냅니까? 이스마엘의 그 반대, 율법의 반대가 뭐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몰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도 죄인 되었을 때 말과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할 때라는 겁니다. 믿는 건 고사고 하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진 때도 아니고 그냥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아니 그 정도도 아닌 원수가 되었을 그때요. 아주 적대적이었을 그때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이 사랑의 의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의 의지요?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너희를 사랑한 나, 너희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통해 이렇게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구원하여서 이렇게 부른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믿게 하신 이 상태에서는 얼마나 더더욱 너의 구원이 확정적이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때를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겁니까? 왜 이 말을 하시는 건가요? 왜요? 여전히 계속 우리에게 이 이스마엘의 공격이 있으니까요. 사단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계속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셨을 때만 이 공격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죠. 처음 너를 부르셨을 때 이미 구원한 거라면 이렇게 믿게 한 너희를 내가 왜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요 이 안에도 여전히 이스마엘의 공격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당연하고 필연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불쑥불쑥 내 안에 찾아들고 이것이 안겨주는 이 공포, 이 두려움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이 두려움요. 그리고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돈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마엘 자체가 없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이스마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것에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요. 바로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여기에 속지 말고요. 담대히 내가 해야 할 신앙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몰아내는 일입니다. 쫓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걸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 확신의 말씀으로 그것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그래, 맞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내가 내 평생 믿었다는 게 고작 이 정도 것밖에 되지 않는 나다. 그래, 나도 내 모습을 불안하고 두렵다. 그런데 나를 정죄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이런 나를 그래도 용서하시는, 아니 이것보다 더 심해서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수가 되었을 그때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래서 나는 그 약속으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모든 걸 다 알고 이미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아들의 대속으로 나는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을 통한 약속은, 이 예수의 대속은 내 연약한 이것마저도 용서한 대속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이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고백이요, 정확히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한 것은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론이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 이미 구원해 주셨음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스마엘은 우리를 참수한단 말입니다.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함으로 구원하셨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이 참소에, 이스마엘의 이 핍박에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방어하고 몰아내십시오. 몰아내고 또 몰아내십시오. 계속 일을 하십시오. 내 속에 존재하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이스마엘의 존재 때문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혼돈치 말고 담대히 서서 싸우십시오. 지극히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 자체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사랑을 놓아버리게 하려는 사단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마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향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 해야 할 당연한 싸움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싸움을 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최후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요, 이 이스마엘의 박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의 이스마엘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대안이 되고 있는 그 이스마엘을 몰아내는 일이에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요,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 속에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것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은 꿈엔들 전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알죠.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요. 자, 그런 그때 상황을 보십시오. 이제 17세나 되는 장성한 이스마엘이 있고 또 한 곱이 넘겨 생존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이삭도 있죠.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요,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의 의미는 이것을 가정해보면 그 의미가 확인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만약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전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곁에 있었다면요, 이 시험의 양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쫓아내야 하는가, 이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 이스마엘이 남아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유일한 최고의 가치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 이스마엘이 있는 그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바치는 최고의 시험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시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쳐도 이미 그 이삭보다 장성한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바친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결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믿음의 연단을 하실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당시에 우리의 그때 최고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아십니다. 지금 이 사건은 바로 이 시험을 위한 준비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안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대안, 하나님의 약속, 그것과 함께 두고 있는 또 대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진금승부를 하기 전에 내가 의지하는 그 대안을 다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이삭, 제3, 제4의 이삭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실패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결단, 그 헌신은 가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 나의 대안, 이 이스마엘이 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순종, 이 결단이 여전히 이스마엘을 두고 하는 그 결단은 아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안 만들기에 달인인지 모릅니다. 결단하면서도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먼저 내 머릿속 꿍꿍이는 대안을 생각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그게 확보가 될 때, 순종해서 갔을 때 안 되더라도 또 다른 선택의 여지, 그게 있을 때 그제서야 출발하는 겁니다. 다 살궁리를 해놓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헌신이고 결단이냐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대안이 되고 있는지 모르죠. 그것이 나의 이스마엘일런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떠나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이스마엘이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하나님 아니라도 내가 믿고 또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이스마엘을 여러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진짜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판 유다에게도요, 구원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 속에 있는 이 이스마엘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참소에 속은 겁니다. 베드로는 더 작은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이스마엘의 참소가 있었지만 그는 그 참소에 속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고작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마엘의 참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게 실제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참소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 맞다. 나는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용서하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걸로 이 이스마엘을 내 속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이기는 것은 약속뿐임을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 복음을 믿고 사는 삶, 그 구원의 삶은 이스마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런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몰아내는 삶이라는 걸 분명히 아십시다. 그리고 나를 향해 참소하고 핍박하는 이 이스마엘을 향해, 이 사단을 향해 이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되고 있는 그 이스마엘이 내게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의 이 헌신, 이 순종, 이 선택과 결단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말고 내가 의지하는 또 다른 그 대안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걸 몰아내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내 속에 존재하는 나의 이 불완전한 믿음, 이 이스마엘의 이 참소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속지 않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 당신의 약속으로 이것을 몰아내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말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또 다른 나의 대안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